자, 그러면은 이것도 됐고, 또 질문이요. 누가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5장의 열 문화와 열 달란트 비유의 차이점과 각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 문화 비유가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비슷한 건데 그 내용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각각 의미는 무엇인지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시간 걸리니까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타국에 갈 때 그랬어요. 여기 이제 다른 나라에 가는 거예요. 타국에. 이제 본국이 있고 타국이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자기 백성에 오셨잖아요. 그 자기 땅에 오셨으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한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핍박하고 하니까 복음이 이방인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택함 받았지만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구원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다 전파된 이후에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타국에 가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오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달란트로서 달란트는 그 당시에 사용하던 금, 은의 그 수량을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의 재산을 맡겼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100% 남겨가지고 가져왔어요. 2달란트 받던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걸 땅속에 꽁꽁 감춰두었다가 가져왔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고 이제 칭찬하시고 2달란트 맡은 사람도 역시 동일한 칭찬해 주시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4절에 보면은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캐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캐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1달란트 땅속에 감춰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하도 호되게 책망을 하시고는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아라. 이 바깥 어두운 데는요 지옥입니다. 이거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되겠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지옥입니다.
설편미 잃어간다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22장에도요. 예복 입지 않고 그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랬어요.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래서 슬피 울미 이를 갈미으리라. 이거 지옥이요. 그냥.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 충성했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여기에 이 비유는 이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는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랬는데 물론 이제 타국을 간다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지만은 원래 이 누가복음은요. 우선 차이를 얘기하자면은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기록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에? 대답하니까 뭐 웃기면 돼.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다니까요. 누가가. 이름이 누가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의사였습니다. 의원 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혹은 누가가 이방인이 있는데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했던 사람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이 누가복음이요. 예수님의 어릴 때의 기사를 가장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아주 잘 기록했는데요. 그건 바울과 함께 계속 동행하면서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갔다 그런 말인데 우리라는 말 안에는 누가라는 사람도 그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딱 보면은요.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런 각하라고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랍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그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각하 그러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 아주 정치가로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믿는 도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 데오빌로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도행전도 역시 데오빌로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랬고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진리를 찾는 사람,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으로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배우는 사람의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데오빌로 개인에게 보낸 말씀이라도 모든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늘 이방인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이방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방인 시대 끝에 주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거예요. 종 열을 불러 은 열만화를 줬다 그랬는데,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고,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눠줬어요. 아까 달란트 비유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 비유서는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자, 이것은 이 두 가지는 우리 전체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달란트나 문화 자체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인이 자기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재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받은 것이 있죠. 뭐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특별히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하는 거 알고, 내 생명도,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내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믿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영원한 생명과 소망,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엄청난 주님의 재산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재산을 몽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 혼자만 이걸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걸 장사해서 남겨야 돼요. 남겨야. 10불 이런 비유 가운데서는 30배, 60배, 100배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뭐 5달란트를 남겼다든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받은 은혜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받은 은혜가 있고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께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또 같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 직분도 각각 다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께로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요. 그래서 똑같이 받은 것도 있고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문화 비유라는 것은 똑같이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달란트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맡은 사람에게는 적게 달라고 할 것이라, 주님께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은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입 역할을 할 사람, 눈 역할, 손 역할을 할 사람, 발 역할을 할 사람, 지체의 분량도 다 다르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가 배요.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지만 그게 바로 똑같이 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 10문화를 받은 사람, 10사람,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10배나 남겼어요. 한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 남겼어요. 5배 장사예요.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 수건으로 꽁꽁 싸두었다가,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묻어뒀다는데 수건에 싸가지고 싸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다가 본전까지 까먹을까봐 꽁꽁 싸두다 가져왔는데 하나도 안 집으로 가져왔으니까 잘했죠? 그랬다고. 까먹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되긴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호되게 책망받았어요. 차라리 그러면은 장사할 자신이 없다면은 내 은행에 두었으면은 본전하고 변리까지 이자까지 붙었을 텐데, 현금을 가져 땅속에다가 묻어두는 사람이나 수건에 쌓아뒀다가 그냥 농짝에 그냥 감춰놨다 가져온 사람이나 이 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얼른 잠깐 생각해 보자면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하는 것은, 10사람에게 나눠진 것을 한 사람이 남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생애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문화는 100%잖아요. 100%.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산 사람, 소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뭐 깜짝 놀랄 기적에 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입니다. 예? 달이 말이죠. 똑같은 달이지만 어떨 때는 보름달이 되고 온달이 되고 어떨 때는 반달이 되고 어떤 때는 초상달이 돼요. 왜 그래요? 예? 온달, 보름달은 환하게 비치는데 초상달은 예미하게 비치죠. 그 빛이 햇빛을 받는 그 면이 전체가 받으면 온달이 돼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반만 비칠 때는 그 반달이 되고 손톱처럼 초상달, 눈썹 달에 갑니까? 손톱 달에 갑니까? 이럴 때 조금 비칠 때는 그렇게 해요. 그게 우리의 생애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살면은 주님을 그대로 주님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보름달처럼 성령 충만한 자신을 완전히 100% 주님께 맡겨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만 바치고 반은 바치지 못한 비치지 않는 것이 이제 반달이잖아요. 내 생애를 반만 바치고 반은 바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신의 인도하심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반반. 그것도 참 되긴 하긴 되긴 해요. 그것도 온달보다는 못하지만 100%는 안 되지만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10사람인데 이 3사람만 나와 있잖아요. 7사람 어디 갔어요? 크게 나눠서 3종류예요. 예? 성령 충만한 자기 생애를 완전히 바쳐 사는 사람, 50% 생활하는 생애를 바친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말뿐이지 완전히 육신에 빠져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크게 나누면 3종류예요. 뭐 거기서 어떤 사람은 80%짜리도 있고 70%짜리도 있고 뭐 30%짜리도 있고 있겠죠. 예, 크게 나누면 이 3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차이가 뭐냐면은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 있잖아요. 25절에 24절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인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희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한 문화 가진 사람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까 주여 저 사람에게 이미 10문화 있는데요. 결국 뺏겼는지 안 뺏겼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는데 여기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란 말씀이 없어요. 다행히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을 주신 말씀은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종 10에게 10문화를 맡긴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의 종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자기의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불러서 회개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 불러서 회개할 것도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10문화를 받은 10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게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그런 말씀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줄 상을 주님이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대로 받아야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산하는 거예요. 회개. 예? 그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상급이 됩니다. 예? 그걸 이제 그 행실 심판이라 상급 심판이라 그러죠. 그거 각오해야 됩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영광이 달라요. 예? 여기는 뭐 10골 차지하라, 5골 차지하라 뭐 그랬는데요. 그것은 영광이 다르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문화 가지고 있던 사람 쫓겨나진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공력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니 아무 공력 없는 사람 주님 오실 때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기 구원받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마치
집이 홀가당 타버렸는데, 예? 자다가 팬티 바람으로 쫓아나와서 겨우 목숨만 살아나온 사람처럼, 예? 욥이 소돔성에 불탈 때 60만 겨우 살아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주님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롯은 자기 육신을 쫓아서 소돔성에 살다가, 예? 그게 건짐은 받았지만은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부끄러운 군이라 그래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이러지 않은 거예요. 왜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거는 10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왕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10종 외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요. 예?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의 왕이셔요. 그런데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심판하실 거라는, 내 앞에서 끌다가 내 원수들을, 저 원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달란트 비유는 왜 그러면 한 달란트 맡은 사람, 그럼 바깥 얻은 데 내쫓으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 아니에요. 왜 구원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과 상관없이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무슨 책임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는 달라요. 책임이 있어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만큼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구원을 받아야만 그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태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응?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유태인으로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사실은요, 유태인이 구원받으면 이방인 구원받는 것하고 다릅니다. 예?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될 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자기 동족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전도도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열성이.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심히 지금도 대단하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유대 교인들 아주 엄청납니다. 안식일 철저히 지키죠. 절기도 지키고, 그 다음에 율법대로 살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리고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바치는지요. 예. 유대인들은 빵 하나 얻어먹잖아요. 100원짜리 빵을 얻어먹었으면 이거 소득이라 해야지. 10원 딱 바치는 거예요. 예. 근처와 소초, 소체와 뭐 휘황과 모든 게 11조를 바친다 그랬잖아요. 큰 것이고 작은 것이고 소득이 무조건 11조 철저히 바쳐요. 예? 100만 원 월급 타면은 10만 원 탁 바치고, 예? 뭐 500만 원 타면은 50만 원 탁 바치고, 뭐 아주 그거는 아깝지 않느냐고 말 물으면 그런데요. 뭐 아깝기는 왜 아까우냐고. 그게 내 거냐고. 내 거 아니라고. 아예 11조는 손도 못 댈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예?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너희가 내 것을 도질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도질했습니까? 11조가 허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를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 걸 도질한다. 그 유대인들은요, 11조는 자기 것이 아니라 의뢰예요. 그냥 내 것이 아닌데 뭐가 아까우냐고요. 어떤 사람이 여기 100만 원 아침에 몇 개 나왔다가 저녁에 100만 원 아침에 몇 개 나왔다가 달라고 해서 주는데, 주는 사람이 아깝습니까? 그 사람 남의 거 몇 개 나왔다가 남의 거 주는데 뭐가 아까워요? 지고 주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11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배척했지만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것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룬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이. 그리고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축복대로, 약속대로 물질적인 축복은 그들에게 계속 주시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요, 그것은 이방인 구원받는 거 다르다고 생각해요. 소위 막 화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서민으로서의 그 가치를 100% 아마 그들이 발휘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네가 겉으로 유대인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속으로 유대인 된 것이 유대인 된 것이다. 그거는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영적 유대인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너 유대인이지만은 참으로 거듭나야만 유대인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유대인은 구원을 받을 때 유대인으로서 선민의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선민으로서의 책임이나 그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 더 받은 사람 쫓겨난 것은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이지,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여기다 그걸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성경을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그 오해하기 좋은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에 보면은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해결케 할 수 없다든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든지,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든지, 그것을 갖다가 구원을 받고 나서 타락하면은 지옥 간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이방인과는 달라요. 그들은 비침을 받고 맛보고 다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의미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